세브란스 병원 원목실 주간 환자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실 터인데 세 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원목실의 안철준 목사님 목회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앞에 주의 손으로 지으신 자녀들을 불러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배 중에 올리는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최형철 목사님께 하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케 하사 예배하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득이한 상황과 형편들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우리 모두가 인내와 연단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고 속히 고난의 날들을 감하여 주시며 마음과 육체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도우시는 순풍을 보내주시사 어둠이 물러나고 날빛 같은 기쁨과 평안의 복된 날들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세우신 연세의료원과 신촌세브란스를 주의 옷자락으로 덮으사 지키시고 안위하시며 병고에 지친 환우들과 간병하는 가족들, 열심히 수고하는 직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주의 임재하심과 선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저희가 간절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5절부터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송가 9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진 삭개오 이야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삭개오 하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키가 작은 삭개오, 이것이 제일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 동료들보다 키가 조금 작았습니다. 이제 중학교 가서 이제 키가 커져서 친구들하고 크기가 같아졌는데, 초등학교 때 그 주일학교에서 연극을 할 때였습니다. 선생님께서 배역을 정해주죠.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성경도 제일 많이 알고 또 외아버님이 목사님이고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역할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네가 키가 제일 작으니까 삭개오 역할을 해라 해서 제가 삭개오 역할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 물론 맞는 얘기죠. 근데 삭개오의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상업의 중심지라는 것은 수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자리죠. 더군다나 로마 사람들이 현지인들을 고용해서 유대 사람들 지배하기 위해서는 유대 사람들, 현지인을 지배해서 세리로 세우고 그 세리들로 하여금 세금을 걷게 합니다. 오늘날처럼 민주화된 사회에서도 세금을 올리면 이런저런 저항이 있는데 지금 로마의 속국입니다. 더군다나 로마가 백성들에게 수탈을 하는데 잔혹하게 수탈을 하죠. 마치 일제시대 때 조선 사람들을 앞제비로 내세워서 세금을 걷게 하거나 또 일본 경찰의 앞잡이가 되게 해서 여러 가지 나쁜 일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죠. 자, 백성들 입장에서는 세리는 원성의 대상입니다. 많은 세금을 걷어다가 착복한 그러한 나쁜 사람들로 인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예배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으니 율법적으로는 죄인이었습니다. 지금 삭개오가 그런 처지입니다. 단순한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입니다. 이처럼 백성들의 원망을 사는 그러한 위치, 거의 다 부자입니다.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나라, 그 시대에 부자라는 것은 백성들의 그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위치는 아니죠. 로마에 협력했기 때문에 부자일 수도 있고 서로 애초부터 부자였다 할지라도 백성들은 지금 로마의 압제 때문에 어렵게 살고 있는데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니? 이런 그 원성이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간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렇습니다. 불을 가지고 제대로 쓰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죠. 불을 제대로 쓴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세브란스 병원 할 때 세브란스 씨입니다. 가끔 가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혹은 이렇게 환자 보호자들 얘기 나누는 걸 보면 세브란스 병원의 세브란스 씨가 누구야? 라고 물으면 어떤 사람들은 그 유명한 의사 있잖아. 그 유명한 의사 이름 딴 거잖아. 이렇게 아는 척을 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의사는 아마 슈바이처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우리 병원에서 유명한 의사는 에이비슨 병원장님이시고 세브란스 씨는 기업가입니다. 우리 병원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기부했던 분이십니다. 자, 우리 세브란스 병원은
원래 고종 황제가 서양 의술이 뛰어난 것을 인정을 해서 선교사님들에게 병원 설립을 허가했죠. 처음에 광해원이라는 이름을 지었었고 이주에 재중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 곳곳에 재중원이라는 이름이 쓰여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것입니다. 이 재중원으로 병원이 쭉 진행되어져 왔는데 이 재중원의 문제는 뭐였냐면은 옛날 양반집이었기 때문에 수도나 전기, 배수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죠. 환자를 수술하거나 돌보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세브란스 병원장이었던 에비슨 박사님이 어떻게 하면 서양식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기도하고 고민했죠. 마침 1900년 안식년을 맞이하여서 그가 뉴욕 카네기 홀에서 만국 선교대회에서 선교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으로 힘들어합니다. 조선에 7, 8명의 의사가 와 있지만 각각 흩어져서 열악한 환경에서 수술하고 환자들 돌보고 있습니다. 근대식 건물을 세운다면 7, 8명의 의료 선교사들이 협력해서 함께 더 큰 선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선교복을 했죠. 그때 그 자리에 참석했던 또 선교대의 부회장이었던 세브란스 장로님이 거금을 줬습니다. 1만 달러. 또 나중에 병원을 지으면서 돈이 더 필요하니까 1만 5천 달러 또 추가로 기부를 했습니다. 이 세브란스 씨는 락펠러, 여러분이 잘 아는 세계적인 갑부 락펠러의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그 회사의 재무이사였습니다. 돈을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돈을 많이 벌자 60세가 될 때쯤 사업에서 손을 뗍니다. 그리고 그동안 번 돈을 교육과 선교에 그가 모두 다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지구촌 곳곳에, 미국 곳곳에 학교에 건물을 지어주고 장학금을 주고 병원을 세우고 또 그곳에 의사들을 보내주고 이러한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때 마침 에비슨 병원장님의 감동적인 선교복을 듣고 바로 이거다. 그는 듣도 보도 못한 조선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돈을 기부했던 것이죠. 그래서 에비슨 병원장님이 추후에 병원 3층짜리 근대식 병원을 짓고 나서 재중원 세브란스시 기념병원, 그것이 오늘날 간략하게 세브란스 병원이 됐죠. 특별히 세브란스 씨가 이 고마워하는 에비슨 병원장님에게 받는 당신의 기쁨보다 주는 나의 기쁨이 더 큽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 20장 35절을 인용해서 그가 이 말씀을 했죠. 에비슨 병원장님이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 우리 병원은 주는 것이 기쁜 병원이 되자. 우리가 세브란스 병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은 우리가 주는 것이 기쁜 병원이 되자. 이런 뜻을 담게 되었죠. 우리 세브란스 병원이 그러한 정신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부가, 내가 가진 달란트가,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여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위해서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앞에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그는 종교적으로는 죄인이었습니다.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안에 외로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여 뛰쳐나갔습니다.
본문에 보고자 하되는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한 번 시도가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가 계속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안에 그저 머무르고 있는 사람, 그래 나는 이렇게 태어난 거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내 꼬라지가 그렇지,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희망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발걸음을 돌이켜야지, 삭개오는 후자에 속했죠. 자신의 처지를 한탄만 하지 않고 예수님이라면 뭔가 다르실 거야, 그가 소망을 갖고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비슷한 장면 연상되죠? 바로 탕자의 비유죠.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하다가, 그렇게 삶을 살다가 모든 것을 다 허비했지만 그가 돼지치는 일을 하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아버지를 생각해냈죠. 우리 아버지 집의 종들도 이보다는 나은 대우를 받는데, 그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의 발걸음을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구약신학에서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슈브라는 그러한 사상이죠. 슈브, 히브리어로 돌아가다, 발걸음을 돌이키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타락했는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선지자들이 무수히 외쳤던 단어입니다. 우리가 혹 병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 내가 이전에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주님을 알았었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질병에 걸리고 보니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제가 얼마나 주님과 가까이 하지 못했는지 제가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주여, 내 발걸음을 돌이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였지만 상황이 안 되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먼저 알아보셨죠.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보시고 너의 이름이 뭐냐고 묻지 않으셨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이미 삭개오를 알고 계셨습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이 이미 나에 대해서 알고 계시단 말이야. 그 감동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관심권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손이다 라고 선포하셨죠. 내가 부자이건 가난하건 건강하던 건강하지 않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관심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전의 종교들은 학식이 있는 사람들, 유학자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종교로만 백성들이 인식되어졌다면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었죠. 하나님은 나 같은 백정까지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 같은 기생까지도 사랑하신다.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세례를 받았죠.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삭개오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혹 예수님께서 다른 길로 가실 수도 있는데 그쪽을 지나가면서 삭개오를 부르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곤란한 위치에 있을 때 그때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병원에 입원했던 어느 남자 환자분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분은 자수성가하신 분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실패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질병에 걸리니 마음이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차마 가족들 앞에서는 자신이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기 싫어서 괜찮다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내가 수술받고 또 치료 잘 받으면 나을 것이라고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수술받을 생각을 하니 몸이 떨리고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수술방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수술 대기실에 있죠. 근데 수술 대기실에서 불안해하면서 천장을 봤더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사야서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수술 대기실 천장에 그 성경 구절이 적혀져 있습니다. 다행히 이분이 어릴 때 교회 주일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이분이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어릴 때 신앙을 가르쳤었지. 내가 사업을 하기 전까지는 내가 신앙생활 잘했었지. 이분이 그때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수술받는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병상의 기간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처지든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알아보고 또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시게 되었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삭개오가 변화되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라며. 이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죠. 못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 그러면은 예수님의 모습은 아마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삭개오한테 이 나쁜 놈아 라면서 그를 책망하는 모습을 상상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마저도 하나님의 자손임을 선포하셨죠. 주변 사람들을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머무르면서 그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삭개오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가 변화되어졌습니다.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일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합니다. 완전히 변화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여기까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역사 기록들에 의하면 이 삭개오가 변화되어지고 나서 여리고성에 경제적인 평화가 왔다고 하죠. 세리장이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걷지 않고 백성들을 위하는 그러한 세리장이 되었더니 밑에 세리들이 변화되어졌고 그 지역에 경제적인 평화가 왔던 것이죠. 믿음의 사람인 내가 변화되어서 아니면 주님을 알지 못하던 내가 주님을 아는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거듭 나아져서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삭개오처럼 혹 주님을 알지 못했거나 주의 뜻대로 거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나를 통하여서 나의 주변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삭개오처럼 변화되어진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어진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내가 속한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 알립니다. 주일 예배 및 주중 월요일부터 금요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원내 TV 채널 2번과 카카오톡 채널 세브란스 원목실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방 및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원목실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원 선교나 어려운 환자 후원을 위해 헌금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각 병원 원목실에 전달하시거나 후원 계좌로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이루하심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를 경험하기 원하는 우리 하나들과 그 가정이에 최고의 의술과 사랑으로 치료하고 돌보기 원하는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